오늘은 원래 저희가 5주 차여서 전통 예배가 아닌데 다음 주부터 저희가 성경학교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이렇게 전통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성경학교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꿈꾸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요, Blessing Adventure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어린이, 어른과 아이 다 통합해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교회 전통이고요. 계속해서 이 전통을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체력 단련도 좀 하시고 게임 하시려면 또 안 쓰던 근육을 쓰셔야 되니까 스트레칭 열심히 하시고 하셔서 다음 주부터 또 신나게 한 달 동안 여름 성경학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저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티셔츠 값이 9,000원인데요.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성경학교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미 티셔츠는 다 저희가 주문을 해 놓은 상태고요. 혹시나 사이즈가 받았는데 안 맞는다 그러면 알아서 잘 바꾸세요. 저분이 저게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잘 바꾸셔서 서로 바꾸셔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 15일부터 16일 1박 2일 동안 버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교회와 두 교회가 연합을 해서 청년연합 수련회를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 저희 교회와 또 호텔 인터블고고요. 아직 등록을 안 한 청년들은 오늘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고3까지 저희가 진행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3들 입시 준비를 하더라도 하루 정도는 그렇게 같이 예비 청년부로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등록해 주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우리 강은경 청년회장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찬가지로 원래 다음 주에 회의가 있는데요. 성경학교 관계로 오늘 우리 6월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모이겠고요.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저희가 교제 시간에 함께 또 교제하겠습니다만 우리 작년 3월부터 학생부를 맡아서 수고해 주신 우리 황지연 전사님께서 오늘부로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전사님의 새로운 여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보 안쪽에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찬양, 말씀 주제 있으시면 적으셔서 화이트보드에 붙여주시면 저희가 예배와 교회 개선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시간 촛불점화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를 부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기억할 때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건전의 희망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유롭게 돌아다니시면서요, 우리 함께 축복하며 환영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오시고요. 우리 이 시간 이번 주 우리 축하의 사연 있을까요? 생일 맞으신 분, 결혼기념일, 그 외에 축하의 사연 없으십니까? 은성이 엄마 생일 김혜원 목사님 이번 주 생일입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또 생일 맞으신 분 있으실까요? 7월 첫 주 생일 없으신가요?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김혜영 목사님 생일 축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축하의 사연이 있을까요? 없으신가요?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황지원 전사님 학생부 지금도 제가 이렇게 같이 교제할 때 보니까 학생부들은 안 움직여요. 엉덩이들이 무겁더라고요. 엉덩이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부모님들은 이 학생들의 미소 한번 보는 게 소원이고 참으로 힘든 그런 학생부들을 정말로 어거지로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끌어가시느라고 참 1년여 동안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 학생부 때문에 번아웃 오신 거 아니죠? 참 고생 많으셨는데 또 결혼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환경이 바뀌시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1년여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잠깐 나오셔서 함께 또 그동안 또 많은 정이 드셨는데 우리 같이 이 시간 또 잘 또 보내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오늘까지였네요. 그래서 늘 끝이 어딘지 몰라서 항상 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꿈꾸는 교회는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품이자 엄마의 품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모든 순간이 너무나도 벅찼고 행복했습니다. 네. 정말 그 성령의 바람이 부는 이 꿈꾸는 교회가 늘 부흥되고 더 나아가 원주가 부흥되고 예수님을 모르고 또 아는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깨우치는 교회가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그러한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많이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좋은 일 또 슬픈 일 위로가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꼭 그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전사님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뻗어주시고요.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이 시간 잠시 우리 전사님이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전사님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전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한 가정으로서 이제 아버지는 새로운 길을 나가며 하나님의 사역들을 아버지는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모든 여정과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하지만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전사님을 통하여서 정말로 1년여 동안 함께 교제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또한 새로운 사역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정말로 늘 언제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사님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사업들을 일구어가며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질지라도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다시 만나는 그날 정말로 함께 기쁨으로 함께 축하하며 축복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드릴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리 내 마음 찬양받으실 주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맘 다하여 드리리 내 노래 받기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드리리 순간 감사의 제사로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맘 다하여 드리리 예배 받기 합당하신 나의 왕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드리며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에 감사하며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선하신 사업과 또한 사랑의 헌신이 날마다 가득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고 1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고 13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3년 제가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유학생들과 매주 예배를 드리다가 유학생들이 매년 모여서 한 4박 5일간 집회를 하는 코스타 USA에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아마 저희가 있는 곳에서 이 인디애나폴리스라고 하는 데까지는요 쉬지 않고 차로 달리면 한 9시간 10분, 한 10시간 가까이, 중간에 좀 쉬었다가 가고 하면 한 11시간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아마 인태 형제가 그때 같이 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서 86년식 차량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차량이 밴을 끌고 가다가 중간에 퍼졌어요. 1시간 정도 가다가 퍼져서 교회 집사님한테 연락드려서 또 그 집사님이 데리러 오셔서 차는 맡기고 또 다른 차로 갈아타고 하루 꼬박 걸려서 거의 저녁 늦게나마 이곳에 도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테일러 대학교라고 하는 그러한 곳을 빌려서 그곳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얼마나 많은 유학생들이 전국 각지에서 왔는지 그 커다란 강당이 가득 메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비행기를 타고 심지어 하와이에서 온 친구도 있었어요. 저희는 뭐 10시간, 11시간은 가까운 거리예요. 뭐 LA, 뉴욕, 여기가 지금 시카고 아래쪽이기 때문에 중부 쪽이거든요. LA, 뉴욕, 뭐 저쪽 플로리다, 뭐 다양한 데서 심지어 하루 전날 학생들 한 4-5명이 자가용으로 그렇게 운전해서 24시간 운전해서 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회 장소를 가득 메우는 걸 보면서 야, 저들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 피곤한 걸 모르고 여기까지 그렇게 스스로 찾아왔을까. 또 집과 고향으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어그러진 세상 자유케 하는 복음. Set free into fullness. 자유케 함을 통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복음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그러한 것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뜨거웠고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이제 그 말씀과 그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한 해를 또 저들은 각지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다가 내년을 기약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아직도 하고 있나 봤더니 아직도 합니다. 2025년에도 또 하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너무 많은 학생들이 몰려서 시카고랑 인디아나랑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했어요. 그러다 지금은 이제 다시 시카고에서 통합으로 해서 그렇게 코스타를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식지 않은 그러한 주의 청년들이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고요. 지난주 국민일보 뉴스를 보니까 평창에서 전국 CCC 연합 집회가 있었는데요. 1만 명가량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거기서 비가 오는데 우비를 입고 야외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는 식지 않았구나. 유독 교회 내에서만 지금 식었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무엇이 문제인지. 청년들의 가슴은 식지 않았어요. 문제는요, 교회가 식었어요. 교회의 시스템이 식었고요, 교회의 어른들이 식어서 그거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그동안 우리를 속박했던, 교회를 속박했던 어른들의 그 기존의 문화와 기존의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 속박해 왔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자유해져야 돼요. 그동안 우리를 속박해 왔던 죄와 그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는요, 교회 안에도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속박이요, 젊은이들을 답답하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교회 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자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Christ has set us free for freedom. 예수께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자유를 위함이다. 두 번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체 이 자유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것이 바로 자유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날을 사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요, 자유에 대해서 별다른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요, 노예 신분제도가 있었죠. 그리고 한국이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시절, 그때만 해도 우리에겐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 자유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저는요, 지금도 이 자유하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영화 장면이 있어요. 1995년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너무도 유명했던 영화, 여러분도 혹시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감격적으로 봤는데 어제도 또 짤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너무 감명적이에요. 이 영화는요, 잉글랜드로부터 스코틀랜드의 자유를 위해 독립전쟁을 벌였던 윌리엄 월레스의 그러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멜 깁슨 감독이 직접 만들었고 또 주연도 했던 영화죠. 결국 저들의 독립전쟁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월레스는요, 붙잡혀서 처형대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처형 직전에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죠. 자비를 이야기를 하면 살려줄 것이다. Give me mercy라고 이야기하면 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 월레스를 바라보던 많은 군중들이 mercy를 외칩니다. 제발 자비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리고 우리 후일을 도모하자고. 함께 했던 사람들도요 숨어서 say mercy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요 처형대 앞에서 큰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뱉었던 단어는요 mercy가 아니라 freedom이었어요. freedom 하면서 외치고 처형대에서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공기처럼 잊혀지는 존재예요. 그러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목숨과도 바꿀 정도로 아주 소중한 것이 바로 자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즉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자유는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값으로 내어주신 것이 바로 자유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며 또한 훗날 있을 심판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역시요 그저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께서 자유케 하신 그 죄와 사망의 길을 다시 가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예수께서 보시고 가슴 치실 일입니까?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자유를 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 이제 거꾸로 가고 있어요. 다시 죄의 속박으로 가고 있어요. 다시 정말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앞에 다시 무릎 꿇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Stand firm. 아주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기 위해서는요 너무도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물질적 가치관에 우리를 내어주고자 하는 유혹이 상당합니다. 목숨을 담보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권력을 탐하게 하고요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상 이 모든 유혹들을요 한숨에 제거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모든 것을 너무도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자유케 하셨으니까 나도 자유하겠노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구별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를 넘어 방종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길 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말을 함부로 하라고 혹은 행동을 자유롭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껏 누리면서 인생을 살라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값을 주어가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목적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려고. 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영어 성경에는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기록해요. Serve each other through love.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건요, 사랑으로 서로 잘 보듬어주고 섬긴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하신 목적은 이것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혹은 세상의 그 어떤 욕구와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목적은요, 바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목적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는요, 절대 공동체에 해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댈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요, 그 누구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아니면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그럼 매 순간 교회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라고 그 누구도 강요할 수가 없어요. 강요하는 순간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주께서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자유는요, 본인 스스로 사랑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다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와 그 재력과 그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그 누군가는 나의 아내와 남편입니다. 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사랑으로 종노릇 하십시오. 늘 항상 아침마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매일같이 싸워요. 우리 밑에서부터 두 번째, 세 번째가 얼마나 그렇게 싸우는지 간단해요. 네가 불 꺼, 네가 이거 해, 네가 저거 해. 오늘 아침에도 주보를 접는데 그걸 서로 공평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싸워댑니다. 종이 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태어나면서 섬김을 받고 싶지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케 하신 목적은요, 바로 서로 종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속박과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니까 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렇게 종이 되어서 섬겨주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슬을 끊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말씀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같은 자유를 누리고 싶죠. 나도 하고 싶죠.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근데 저녁 예배는 또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잘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이웃을 열심히 섬기고 싶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열심히 사랑으로 대하고 싶죠. 그러네 이 왼수 같은 사람이 말이야, 늘 나를 이렇게 도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늘 사랑으로 섬기고 싶지만 걸핏하면 집에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정말로 실제적인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섬김을 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육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육체의 욕심, 소욕, 정욕. 여기에서 육체라고 하는 말을요,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반대의 개념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그저 육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 판단하고 제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거예요. 사실 그 같은 움직임은요, 기독교 역사의 초기에도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바로 육적인 것은 다 악하다라고 해서 다 제거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저들은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고요, 결국엔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육적인 것은요,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요, 우리 몸의 악함을 일컫는 사르크스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육적인 것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selfish한 거를 이야기해요. 자기애가 너무 강한 거죠. 나만 아는 거죠. 그것을 바로 여기에서 육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나 타인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너무 똘똘 뭉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일컫는 겁니다. 우리를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헛되이 사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셀피시한 거예요. 나만 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들을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쫙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 자신을 그렇게 셀피시하게 나를 위해 채워가는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결국엔요, 나로 가득 차고 나만 알고 나만 온전히 채우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조차를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말씀은요,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실에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쓰신 존 스터트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그들에게 적합한가? 그 생명이 새로운 것이라면 삶 또한 새로워져야 한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다면 우리의 삶 또한 새로워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이제 역동하여서 삶도 새로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유케 하신 그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노력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내 힘으로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늘 청년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개척해서 교인들에게도 늘 얘기했습니다. 행하십시오. 열심히 실천하십시오. 근데 막상 이제 한 2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사역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깨달았어요. 힘만으로는,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사실 안 되는 게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오늘 말씀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본문 16절 말씀에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결국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악된 삶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해도, 나 스스로 열심히 계획하고 실천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데 한계점에 다다릅니다.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오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한 가지 간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묵상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가슴을, 머리를 성령으로 채워나갈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살게 되고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계획을 짜고 해도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기껏해야 몇 년 하다가 지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요,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10년, 20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성령으로 채워질 때에 여러분이 집착하고 붙잡으려 했던 육체의 욕심들은 점점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의 열매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우리가 이 앞에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채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채워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22절, 2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요, 그냥 좋은 말씀으로 묵상하고 외우라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열매는요, 잘 맺게 해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잘 익혀서 수확해야지만 열매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첫 번째 열매, 사랑 있습니까? 넘쳐나십니까? 미움과 중음만 남으면 안 됩니다. 우정만 남으면 안 돼요. 부부지간에 사랑이 늘 넘쳐나야 됩니다. 전우애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계속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사랑으로 죽기 직전까지 손잡고 정말로 그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희락, 즉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온갖 짜증과 분노로 가득 차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다면 지금 나는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와는 거리가 먼 육체의 정욕을 쫓아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기쁜 일이 넘쳐나야 됩니다. 늘 그 기쁨이 넘쳐나고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평안해야 되죠. 성령의 열매는 평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안이 계속 엄습해오고 두렵고 떨리고 날마다 그렇다면 성령이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단 1분 1초도 저는 못 참습니다. 누가 내 화를 돋구면 나는 당장 해대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죠. 그게 성령의 열매인데, 그 성령의 열매가 지금 내 안에 맺혀져 있지 않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누군가를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납니까?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봤을 때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내가 직장에서 부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가 지금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외에도 선을 행하고 충성스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지금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은 지금 맺혀져 가고 있는가? 과연 이 9가지 열매 중에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는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앞에 것들이 있는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저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고, 저의 삶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이후에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게 되고 죽고 난 이후에 영원히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가슴과 삶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며 그 성령에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아주 풍성하게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하기 위함인 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이미 오래전에 식었고 또 그 사랑이 이제는 증오와 미움만으로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다시금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뜨겁게 하셔서 부부지간에, 가족간에, 그리고 친구지간에, 직장 동료들에게 정말로 사랑으로 함께 봉사하며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그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을 넘어 이제 한 열매 한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또한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자유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삶을 받아주셔서 우리 함께 성만찬 찬양하시며 주님이 허락하신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기로 합니다.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것,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주의 것임 기억하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 우리는 주의 것.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것. 주 피로 정결함, 주 피로 정결함 받은 우리 베푸실 하늘 양식 기다리네. 가난한 마음으로 나왔으니 우리는 주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숨김없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드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여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을 때에도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포로되었을 때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땅 위의 사람들과 하늘의 모든 건속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끊임없는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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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되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의 선물인 떡과 잔위에 임하사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 사역하는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천국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을 가지고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며 저들을 먹이시고 저들을 입히시고 저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시간 성찬후 감사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남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고 파송의 말씀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되었고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평안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평화의 섬김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한 주간이 되십시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를 속박하였던 그 어떤 육체의 욕심이나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관으로부터 자유케 되며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